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출타 중으로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는 기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곳에 어떻게 기초를 세우는지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침묵 속에 영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문제를 진단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기초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네 번째 강해, 오늘 첫 단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셔츠나 코트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들이 모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셔츠나 남방 입는 거를 되게 어렸을 적에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숙이고 맸다고 생각하는데 끝에 가면 한쪽이 이렇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단추를 맞추려고 해도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제 와이셔츠 핏을 보시면 사실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니라 저는 뚱뚱해서 이게 잘못 끼운 것처럼 보이실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잘 이렇게 거울 보면서 잘 메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업과 사역, 신앙의 시작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재건하는 데 있어서 3장에 성벽 건축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성문 양문을 통하여 이 첫 번째 양문이 어떤 의미고 우리의 삶에 양문을 왜 첫 번째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양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중반부까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자. 영어로 이 양문이 쉽 게이트입니다. 쉽 게이트. 우리 교회 이름이랑 비슷하죠. 우리는 양의 문인데 나중에 가서 이 양문과 양의 문 마지막까지 가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이 양문이 예루살렘 북쪽 성벽 성전 근처에 있는데 이 양문이 성전이랑 가깝습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희생 제물로 드릴 양들이 지나가는 문들이 바로 이 양문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서서 하는 이 양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가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몸은 왔는데 실제로는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다산, 이 땅의 돈과 행복에 모든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대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실상은요 이 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궁극적 형태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실상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땅을 더 사랑했대요.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실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서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한다는 거. 이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한 군데 살펴볼게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지던 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행실이 나빴대요. 뭐 어떤 행실이 나빴냐면 백성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자기 몫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날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고기를 삶기도 전에 그냥 날 것으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법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성경적으로 있습니다. 태우고 또 삶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져가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이 규례대로 하자고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찾아가서 위협했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좀 합시다 이야기를 하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협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싫어하고 온전히 예배가 무너지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제사를 멸시했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의 실패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실패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태 가운데 그 예배의 실패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신을 향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세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집안의 제사장의 직분을 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전사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요, 충격으로 넘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직분은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있었으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요, 내 재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신앙과 신앙의 바탕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웨스트민스터식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웨스트민스터라는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제1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답을 하게 되냐면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자신을 위한 예배가 실패했다 이야기합니다.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성경은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이 양문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장 1절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문을 세우고 예배의 문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예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예배에 실패하게 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영혼이 공급받고 살아나니까요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방해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예배 어려운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도님들을요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막 찾아가서 멱살 잡고 뭐 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극히 드물어. 그런데 뭘 공격하냐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양문을 무너뜨려요.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양문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양문이 무너지면 포로로 끌려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실패하면요, 간혹 예배 실패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마귀 밥이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삶의 양문을 건축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첫 번째 단추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단순히 지키는 것만을 넘어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요 은혜 받으면 시험 다가와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양문이 세워져야 돼요. 양문이. 제가 보니까 예배 때 오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한 주를 승리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요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분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귀하게 여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지 않아요. 저는 말씀 붙들어야 돼서 제가 지금 살면서 설교를 3번씩 듣는데요. 저희 한번 설문조사 한번, 제가 여기서 설교 3번씩 듣는다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이가 들어서 지금 듣는 말씀을 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서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말씀 듣고 월요일날 아침에 한 번 더 듣는데, 말씀을 3번 듣는데 말씀 속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하나 붙들고 살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말씀은 붙드는 예배가 회복되면요 그 양문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예배 때마다 와서 앉았는데 그냥 좀 쓰셔가지고 그냥 오늘 예배 어떻게 확 졸고 있으면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몸은 앉아있는데 내 영혼이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지 못할 때는요 인생이 불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 단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양문을 통해 날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거룩을 구별하는 거예요. 양문 가운데. 다 함께 우리 1절 중반부부터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1절에 2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별하라는 거예요. 성별. 이것은 단순히 분리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키데슈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거룩하게 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놀라운 것을 보면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3장을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문들을 짓게 돼요. 그런데 아직 성벽이요 완전히 재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양문이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단순하게 거룩의 의미의 구별됨을 넘어서서 이 문이 하나님의 것임을 완전하게 선포해버리는 사건이 바로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이미 우리의 구별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별, 이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었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고, 그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단에서 불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온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의 제사가 있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즉시 불을 내리셔서 나답과 아비후를요 삼켜 버리게 돼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다가 구별되지 못한 불을 드렸다가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향할 때 반드시 제단의 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구별됨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불, 자기 의지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야 되는 제사가, 거룩이 사람의 방법과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변질되게 되니까 하늘의 불이 내려와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무엇이냐? 예배 가운데 하늘의 거룩한, 하늘의 구별됨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겠어, 오늘 예배 가운데 팔짱 끼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와 이런 방법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거룩의 구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양문의 회복은요, 거룩의 회복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별해야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 날을 구별해서 지키래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날을, 시간을, 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앞에서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삶으로 구별돼서 이 땅을 살아가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요, 목사만 구별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이 구별되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래서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면서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되어 구별되어 살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을요 구별하여서 이 땅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 무엇이 구별되어야 하냐면요, 물질을 구별되어야 드려야. 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오늘날 헌금에 관해서 참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11조가 없는 연보라는 의미로 11조에 대한 강조가 없었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뭘 말씀하셨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11조에 대해서 폐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헌신은 무엇이었냐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나눠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 그 속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삶을요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구별하기는 했는데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 여겨서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구약에서 구별하라, 율법의 의무로서 11조를 했다면 신약에서는 율법의 의무를 넘어서 내 것을 전부 다 드리는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양문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반발과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들 혹시 유튜브에서 떠도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또 간혹 계시고 유튜브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구별함이 없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신앙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 속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요 구별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것, 나의 물질을 쪼개서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요 구별되어 거룩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되이 행하며 청종하게 될 때에 제가 신명기 28장 2절만 읽었지만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문이 먼저 회복되게 될 때요, 그 신명기 28장 쭉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래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성도님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만 단순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천장에 있는 싱크대에 있는 국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진짜 놀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크냐면 싱크대 천장에 있는 접시가 복을 받는데요.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구별되게 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있는 싱크대에 있는 천장에 있는 국그릇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성도님들 가운데 창고에 넘쳐 흐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인생,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 주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첫 단추 무엇이냐면 함께 일어서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결단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초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자, 이 일어나다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로 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일어나는 동작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이 동시에 함께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 자, 이 영적 부흥이와 함께 일어나는 이 모습이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원어 컴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룻기 말씀 한 2년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좀 떠오르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 그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런데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머물던 동안에 큰 불행이 덮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편을 잃은 것도 큰 슬픔인데 두 아들 말론과 기럯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과부가 되게 돼요. 그리고 누구만 남게 되냐면 두 며느리만 남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처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 경제활동을 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고 심지어 자식 없는 과부는요, 가장 힘없고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 의지할 것 하나 아무것도 없는요, 가장 불행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흉년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뭘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때 룻기 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일어서게 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믿음의 결단, 새로운 시작이에요.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어섰냐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서요. 공동체가 함께 일어섰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주도 속에 시작되었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어섬으로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무너진 토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세울 수 있냐면 서로가 함께 손잡고 함께 일어섬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요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격려. 당신과 함께 일어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뒤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일어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네. 우리가 함께 일어서게 될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성도님들 간혹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에 초대 받으실 때 있잖아요.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 저기만 일어나서 내 배가 이렇게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슬픈 일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해 주세요. 그 슬퍼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만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가정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안에서나 때로는 교회 밖에서나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추인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를 향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건 뭐냐면 나가실 때 꼭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꼭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문이 양들이 성전으로 들어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지나던 통로였어요. 신약에 와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 양문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양의 문이라. 양문이 더 이상 성전 제물의 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세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인격적 교제가 시작이 될 때 참된 양의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한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 게이트가 신약에 와서 뭐로 바뀌었냐면 쉽스 게이트로 바뀌었다. 예배의 회복이 있고 거룩한 구별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일어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멘이 막 터질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양의 문 교회잖아요. 양의 문 교회 무엇이 있다고요? 예배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의 문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 마음,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마음, 공동체가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첫 번째 단추를 너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삶의 성벽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양해문 교회를 통해서요,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구별됨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세상 가운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양해문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